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우리 여백분들과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은혜의 꽃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은혜의 꽃을 교회 앞에 공원에도 보니까 꽃이 벌써 이렇게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아름다운 은혜의 또 축복의 꽃이 피어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나 사회혁명가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겸손한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생명의 주, 구원의 주가 되신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런 제자들과 달리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여리고 성읍에서 날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디메오의 아들 거지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지금 올라가고 계시다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머릿속은 온통 자신이시여, 아까 우리가 그 특송 시간에 그 보았던 그 영상처럼 지금 예수님의 머릿속은 온통 그가 지셔야 할 십자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어디선가 이러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서게 하는 간절한 외침, 강렬한 외침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46절과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한 20km 정도, 그러니까 우리 수원에서 한 서울까지 정도 거리가 되겠죠, 얼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지나야 하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평소에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로 늘 북적이는 교통의 요지가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더구나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평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순례객들로 이 여리고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허다한 무리와 함께 이 예루살렘을 지나가고 계시는 중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때 맹인거지 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큰 소리로 이렇게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또 다른 별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장차 다윗과 같은 왕이 일어나서 우리 유대 민족을 저 대적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의 때와 같이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와 같이 세계 열방 가운데 으뜸이 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자기 백성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의 모든 질병과 그 연약함을 고쳐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바디메오가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말해 나사렛 예수님, 저는 당신이 다윗의 자손임을 믿습니다.
당신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는 믿습니다. 당신을 통해 우리 민족이 진정한 자유와 또 해방과 구원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당신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나의 이 눈먼 두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한 참되고 올바른 지식과 인식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우리에게 열정이 있고 어떤 종교적인 열정과 그리고 열심이 있어도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런 믿음은 오히려 맹목적인 믿음, 맹신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단 사이비들,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이 인간들이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있습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열성적이고 진짜 조직적이고 말이죠.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이런 이단 사이비한테 한번 잘못 걸리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자기 재산, 막 자기 인생을 다 그냥 다 팔아 먹고 나서 그래야 뭐 거기서 빠져나올까 말까. 그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인간 교주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막 이렇게 우상화하고 그렇게 식격하고 말이죠. 그런 잘못된 맹목적인 열심은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자기 영혼을 죽이는 그런 잘못된 열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먼저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서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소문을 듣고 소문을 통하여서 예수가 바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임을 이 바디메오는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만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고 그가 분명 나의 소원과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큰 소리로,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의 귀에 들릴 거 아닙니까?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셨던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영어로 knowing God. 우리 실비아 자매를 위해서 제가 저렇게 자막을 만들었다는 사실.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물론 여기서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론적이고 문자적인 그런 의미, 그런 차원에서의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도 친밀한 교제와 사귐과 또 그분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맛보아 알아가는 그런 인격적인 차원에서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고 경험하며 만나는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의 처음과 끝이 되시고 나의 인생을 언제나 풍성하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이 풍성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누구신지를 바로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위를 둘러싼 채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웬 거지가, 아니 그것도 소경 거지 하나가 바닥에 앉아 있다가 정말 바락바락 큰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비롯한 이 무리들이 말이죠, 아니 어디서 감히 거지가 감히 그것도 소경 주제에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느냐고 말이죠. 그를 꾸짖고 책망합니다. 조용히 좀 있으라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왜 이렇게 예수님의 앞길을 방해하냐고 말이죠. 아마도 패배의식과 또 자기 연민에 빠진 그런 사람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그냥 쉽게 포기하고 낙심한 채 주저앉아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예수님을 내가 감히 무슨 낯짝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그냥 한번 그냥 예수님 이름 불러본 것만으로도 그냥 만족해야지. 하지만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이곳 여리고의 한쪽 귀퉁이 골목에 앉아서 사람들을 향해 손을 벌리면서 평생을 구걸하며 살았지만 이 바디메오의 영혼만큼은 절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언제나 이곳 여리고를 지나서 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객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꿈을 이 바디메오는 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기적과 같이 나의 두 눈이 띄어져 있을 때, 왜냐하면 소경은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과 같이 나의 눈을 띄어줬을 때, 이제 내가 나의 이 밝은 두 눈을 가지고 나도 저들과 함께 주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꿈과 비전이 이 바디메오 속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육신의 눈은 닫혀 있었고 그의 육신의 눈은 어두워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의 눈은 언제나 밝은 빛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두 눈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가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사람들이 욕하고 꾸짖고 책망을 한다 한들 바디메오는 참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진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오늘 말씀과 같이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아니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말해 나는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기다려왔습니다.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약 이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정말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다면은 예수님은 그냥 이 바디메오를 지나쳐서 지나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사람들이 욕을 하든 책망을 하든, 그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간절한 외침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어 서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어 서게 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 우리 믿음의 두 번째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바디메오와 같이 우리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말 주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참된 믿음은 절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피상적이고 이론적인,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그냥 언제라도 감이 떨어지겠지,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 입에 감이 쏙 들어오겠지? 여러분, 그런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그렇죠,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정말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기왕 믿는 거,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떤 자에게요? 오늘 바디메오처럼 간절한 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뭐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속삭이라? 속삭이라가 아니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물론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목청을 높여서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간절한 크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막 목소리를 크게 안 내도 좋아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내 영혼의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믿음과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오늘 이 바디메오와 같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위의 반대와 방해와 회방이 심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바로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얌전한 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격식 차리고 예의 범절 따지고 말이죠. 사람들 눈치 보고 그런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오늘 바디메오와 같이 더 적극적이고 때로는 좀 무식하게 때로는 좀 과격하게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예전에 그 나온 책 제목처럼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움받을 용기. 여러분, 이 바디메오를 한번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냥 인간의 어떤 예의 범절 차원에서 볼 때는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참 무례하고 예의가 없고 말이죠. 얼마나 못살식합니까? 아니, 예수님 만날 거면은 미리 딱 날짜를 정해놓고 미리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만날 그런 예약을 하고 그래야지. 아니 그냥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도 바쁜데 예수님의 앞길을 이렇게 그냥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여러분 119나 이렇게 막 급하게 우리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그냥 차가 막 끼어들고 이러면은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세요? 아이고, 여러분들 다 성자시네. 저는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육도문자를 쓰지는 않습니다. 기분이 안 좋죠. 지금 딱 바디메오가 그런 거니까요. 아니, 예수님의 앞길을 이렇게 몰상식하게 막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정말 예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한 얼마나 간절한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주변의 모든 반대와 방해를 뛰어넘는 이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이런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한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은혜 베풀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의 간절한 기도에, 나의 이 정말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바디메오에게는
자신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자마자 그는 지금껏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정말 그의 그 하나밖에 없는 그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겉옷을 내팽겨쳐 버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달려 나아가 자신의 진정한 필요를 아냅니다. 자, 우리 오늘 50절과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5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맹인이 무엇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고요? 겉옷을 버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 단 한 글자, 단 한 단어, 단 한 문장도 우리가 허투루 읽을 수가 없습니다. 5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뭐 돈 든 일도 아닌데 금방 이렇게 내리세요. 자, 맹인이 겉옷을 내버려. 무엇을 내버렸다? 겉옷. 옛날 그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는 저런 이런 바디메오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겉옷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겉옷. 뭐 지금이야 뭐 그냥 옷이 뭐 널린 게 옷이지만 옛날 저 시대 때는 옷 한 벌, 특별히 이 겉옷 한 벌이 얼마나 귀한 재산인지 모릅니다. 일반 서민들에게. 하물며 바디메오에게는 저 겉옷이 얼마나 귀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의도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디메오가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갔다. 겉옷을.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이 바디메오는 알았기 때문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시자 이 바디메오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 주님, 저에게는 동양 그릇이 하나 필요합니다. 아이고, 이 동양 그릇이 너무 오래 써가지고 그냥 이 동양 그릇 다 깨지고 낡고 예수님, 동양 그릇 하나만 새 걸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동양 그릇. 아니면 예수님, 저의 이 겉옷이 너무 낡고 오래되었습니다. 막 구멍 숭숭 뚫리고 예수님, 저에게 따뜻한 새 옷 하나만 저에게 어떻게 좀 마련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만약 바디메오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대답을 했다가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한테 응답은커녕 예수님한테 한 대 얻어 맞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디메오는 자신의 진정한 필요를 알고 그것을 예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바디메오의 진정한 필요,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볼 수 없다는 것이었죠. 볼 수 없었습니다. 동양 그릇이 문제가 아니었죠. 겉옷이 문제입니까? 겉옷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문제는 바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진정한 필요를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진정한 필요가 되시는, 그의 진정한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두 눈으로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이는 더 이상 여기서 구걸하고 자시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평생의 소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자유를 주셨거든요. 이제 너의 인생을 살아라, 너의 살 길을 살아라. 그런데 바디메오는 아닙니다. 예수님, 나의 진정한 소원, 나의 꿈은 저 예수님과 함께 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가 그토록 고대하며 소원하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5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상에서는 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른 마지막 제자가 바로 이 바디메오였다는 사실. 바디메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만약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만약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꼭 옛날에 우리 동화 때 그 산신령님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내게 무엇을 꼭 이런,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그 전래동화가 아마 여기 이 말씀에서 나와서 다, 그러니까 모든 하여튼 세상의 모든 신화 설화 모든 구전동화 그거는 다 하여튼 근본은 다 성경입니다. 성경 다 이제 성경에서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만약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이,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허영한 장로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천국에. 예, 아이고 이렇게 미리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시면은 제가 설교를 할 일이 없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의 진정한 필요, 우리의 참된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단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필요입니까? 내 자녀가 좋은 대학, 참 저희 애가 이제 벌써 고3이 되어, 여러분 제가 고3 수험생 학부모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대학 졸업하고 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우리 가족 식구들 모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필요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필요와 진정한 소원이 단지 이 세상의 것들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영원한 삶은 과연 무엇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는데 과연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결코 이 땅의 것들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과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필요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바디메오처럼 영적으로 눈멀고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아까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양 손목과 양 발목에 못이 박혀 죽으시고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정말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 예수님 당신의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다 쏟아 주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며 바로 당신의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2000년 전 우리 예수님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는 이런 예수님을 향한 바로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 오직 당신만이 나의 참 생명과 구원이 되십니다. 바로 그 믿음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게 하였고 그리고 그의 그 간절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이제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 그 인생의 절망과 고통 그리고 구걸의 자리에 앉아있던 이 바디메오가 성전의 참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그의 두 눈으로 보게 되는 이런 참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이 바디메오 같은 간절한 믿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필요가 되시고 또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디메오처럼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 아무리 우리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주변에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그런 것들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아무리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 바디메오 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런 상황, 그런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놀라운 생명의 빛이 비치고 놀라운 구원의 빛이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의 참된 영원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오늘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